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함께 PPT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기간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군사령관이란 말도 되고요, 또는 재판관, 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는 국민들이 뽑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시대는 시기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50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 학자마다 어떤 학자는 14명 또는 어떤 학자는 16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들 모든 사사들은 훗날 오실 영원한 구원자이신, 또한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지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좋지 못한 실패의 삶들은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인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는 나라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를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것이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이야기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 사사기가 바로 인간들의 실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그들이란 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순환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의 순환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들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시대 또는 죄의 주기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데 바로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압제에서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년, 40년 태평성대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렇게 평온한 시대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망각하게 됩니다. 뭘 망각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이클이 사사기에는 7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사시대는 350년간 지속됐습니다. 사사시대를 순환시대 또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그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했죠. 제1단계의 죄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죄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세워두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압제를 당합니다.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순환의 첫 번째 일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8년 동안 바로 메소포타미아를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들이 8년 동안 학정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간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4단계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구원자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의 손이 바로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망각입니다. 자, 이제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 시간들을 보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망각이죠.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어느 역사든지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한번 대비해 보면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욕심, 탐욕,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렇게 이 재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 위치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악순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5단계, 죄를 짓고 압제를 간구하고 구원하고 망가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이클. 자, 현대인에게는 이 비슷한 사이클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단계가 죄를 짓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게 되면은 1단계가 뭡니까? 어떤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뒤로 연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자꾸 내일 해야지, 다음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러면서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2단계가 뭡니까? 바로 마감 시간에 가까워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쫓기게 됩니다. 마감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단계,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이걸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다가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시험 공부 많이 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발 이번만 한번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직장인들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그런 잘못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부터는 내가 착실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루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뭘 미루십니까?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루게 되십니다. 심판을 지연시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게 되면 우리는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4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4명의 사사의 통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은 사사기 시대의 통치를 하고요. 나머지 2명은 사무엘상 전반에 통치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에 나오는 두 사사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와 사무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12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사무엘상 전반부에 등장하는데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제1대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이가 되죠. 이스라엘이 첫 번째 죄의 순환을 시작할 때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죠. 두 번째 사사는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에 나오는데 왼손잡이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다가가 왼손으로 당금을 빼어서 그의 가슴을 찔르고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죄의 순환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갖다 줍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죠. 세 번째 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1, 2, 3 삼갈.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죄의 주기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출한 인물이 바로 3대 사사인 삼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 일을 드보라가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데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바락과 더불어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나 드보라가 그런 말을 하죠. 바락, 넌 네 혼자 안 나가서 너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바락을 사사에 포함시키면 14명에서 1명이 더 추가돼서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어떤 성경학자는 사사에 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치게 되면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있었죠. 야일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죄의 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을 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시스라가 야일의 집에 왔을 때 바로 말뚝을 채가지고 바로 관자놀이를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여인의 손에 바로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이 다섯 번째 죄의 주기에 빠져 있을 때 사사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타작마당에서 적의 눈을 피해 가지고 포도주를 타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확인 요청하게 되죠. 다시 말씀해서 자기는 너무 소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사사가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두 번째, 또 한 번 또 시험합니다. 반대로 기드온이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바로 이슬이 맺히지 않고 그 주변에 타작마당에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해주십니다. 연약한 기드온, 심약한 기드온, 정말 벌벌 떨고 있는 비겁장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명 군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로 적군과 싸울 때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죠. 하나님은 32,000명 많다,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많다. 나중에 냇가로 이스라엘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두 손을 움켜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300명만 추려가지고 그 300명으로 하여금 이제
적과의 싸움에 나가게 합니다. 이 미디안 군대들은 정말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있는데 300명으로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3만 2천 명이 나갔으면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것 같았으니까 우리 주님은 아예 그런 것을 초반부터 방지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300명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군사로 모집해서 기드온이 데리고 나가서 결국 미디안 군대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300명 군대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원리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어떤 사업이라 어떤 일들,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서자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려 70명의 이복 형제 가운데서 요담을 빼고 69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에 던져서 결국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하죠. 어떤 학자는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은 사사에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사 돌라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자, 이사갈 지파 부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사사로 2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일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이죠. 자, 야일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 돌라에 이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으며 길르앗의 30개 성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입다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나오죠.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길르앗 집안의 입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는 거죠. 첩의 자식이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섯 번째 죄의 순환 가운데 암몬 족속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입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죠? 승리를 주시면 저희 집에서 맨 처음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자기 애동딸이 먼저 나와서 아버지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자기를 영접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입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리는 짐승, 우리로 말하면 개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 그것도 자기 외동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말대로 그도 처녀로서 친구들과 함께 애국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입다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제일 먼저 뛰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대 사사가 입산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고 7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입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타국에서 며느리와 사이를 봤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엘론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는 스불론 사람으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그 외의 기록은 없습니다. 압돈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부터 10장이 아니라 12장이 잘못 기록했네요.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성경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돈도 보면은 사사로 사역을 했지만 이렇다 할 그런 이 실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뭡니까?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에게 70마리의 나귀를 한 마리씩 줘가지고 타고 다니겠다. 요즘 말로 말합니까? 승용차 한 대씩 줬다는 거죠. 대단한 부를 자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서로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리 사역에 더 몰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이렇다 할 그런 업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12장까지 사사를 쭉 봤습니다. 11명의 사사를 봤죠. 압돈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 입다 이후로 8절부터 사사기 10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돈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사람들은 이렇다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사로 불렀을 때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불렀는데, 물론 그들이 사사로서 어떤 일들을 했겠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어떤 특출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와서 먹다가 자다가 또 일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또 나중에 또 손주 보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나간다.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다가 가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11명의 이 사사 가운데 어떤 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갔고, 지금 말씀했던 이 세 사람의 사살은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잘 선용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지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사는 유다 적 전체를 관장하지 않고 어느 이 지파 출신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니엘부터 입산,
삼손은 단 지파고, 온니엘과 입사는 유다 지파고, 압도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는 드보라와 에훗이죠. 그 다음에 입다는 갓 지파, 야일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돌라는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엘로는 스불론 지파, 삼가란 납달리 지파. 이런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남은 시간도 주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사사 11명의 삶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350년 동안 진행됐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7번 반복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지 않도록,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